네, 새로운 주님의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의 삶이 좀 어땠습니까? 너무나 분주하고 또 새 학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또 힘들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작들을 하는 이 3월에 참 여러분들의 삶이 어지럽고 또 숨막히겠다 이런 생각을 목사님 한 주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 위해 기도했는데요. 목사님도 숨막히더라고요. 목사님도 2호 학번이거든 지금.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목사님도 지금 숨막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 좀 하게 됐어요. 특히 공부하고 또 일하는 친구들은 더 힘들겠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의 힘 되시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저번 주에 여러분 밸런스 게임 잘 했습니까? 햄터 구역 모임에서 밸런스 게임 목사님이 말씀 나눌 때 좀 극한까지 몰아서 저희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여러분들은 영찬 목사님 삼국지와 예수님 어디 선택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밸런스 게임 아니고 목사님이 이미지 게임을 하나 해보려고 해요. 요즘 카메라 좋아하세요? 목사님 카메라 되게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카메라도 몇 대 갖고 있었다가 다 팔고 결혼하면서 다 팔고 필름 카메라 하나 갖고 있는데 펜탁스 MX라고 필름 카메라 한 대 갖고 있어요. 그거는 못 팔겠더라고 내가 정이 붙은 카메라여가지고. 근데 여러분 필름 카메라랑 지금 아이폰 16 프로 그거 엄청 좋잖아. 사진 찍으면 너무 잘 나오고 필름 카메라 80년대산 필름 카메라 아이폰 16 프로 뭐 가질 거야? 아이폰 16 프로지 당연히. 나도 아이폰 16 프로 갖겠어 누가 준다 그러면. 그렇죠? 손편지와 실시간 메시지 어떤 거? 실시간 편지? 실시간 메시지? 손편지. 손편지가 왜냐면 정성이 들어가니까 그지? 띡 메시지 보내는 거보다니. 또 하나 엄마의 손맛 밀키트 요리. 여기서 밀키트 요리한 사람은 엄마의 그 요리 수준을 지금 의심하는 엄마의 손맛과 밀키트 요리. 예? 엄마가 김장한 김치보다 사 먹는 김치가 더 맛있고 막 그죠? 또 그 예전에 여러분 이런 거 있었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 차가 세피아였는데 뒤에 항상 정색의 그 두꺼운 지도가 있었어. 지방에 강원도만 놀러 가면 그 지도 피면서 갔었거든. 자동차 내비가 없으니까 그죠? 그런 지도와 아니면은 내비게이션 딱 구글 지도 뭐 선택할 거야? 구글 지도 선택하죠. 종이책과 태블릿. 종이책? 목사님도 태블릿으로 이거 이렇게 책 스캔해서 보시는 분들 보면은 뭐야 되게 존경스럽더라고. 목사님은 아직까지 아날로그 종이책이 좋아요. 예?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미지 게임을 이렇게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옛날 거를 고르는 것도 있죠, 그죠? 아까 뭐 실시간 메시지 아니고 손편지라든지, 그죠? 예. 그리고 종이책, 태블릿 하면 태블릿보다는 아이패드보다는, 그죠? 종이책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예. 목사님이 이미지 게임의 그 중점을 뭔지 알겠죠? 옛 것과 새 것을 선택하는 질문을 몇 가지 드렸어요. 재밌는 점은 사람마다 다 선호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옛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새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성과 정을 담은 옛 것을 선호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편리함과 효율성을 이유로 새 것을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여기 기타 너무 멋있게 잘 치는 우리 승훈이, 우리 그 일청 친구들이 승훈이 기타 치는 모습에 막 반해가지고 막, 예? 승훈이도 저 기타 80년대 일본 일제, 예? 옛날 그 빈티지 기타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 빈티지 기타, 빈티지 기타. 막 2025년도 2025년도 산보다 좀 오래 묵힌 기타가 소리가 좋거든.
목사님도 1973년에 만들어진 기타 하나 갖고 있는데 그런 좀 약간 올드 기타를 얘기하죠. 빈티지 기타들. 1973년산 있습니다. 집에. 모시고 살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냐면 옛것에 대한 것 이야기, 새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모습을 문제 삼으면서 전통적 경건 생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놀라운 대답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들에게요, 새 마음으로 변화하기를 초청하고 계세요. 새 마음으로 변화하기를 초청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 띄워주세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서 변화를 받아야지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주님이 주시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마음에 우리가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요,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가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이 세대를 쫓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 쫓기면서 살아요. 네. 바리새인들은요, 오늘 3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이들만의 리그가 있고 이들만의 질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질서로 지금 초청하십니다. 요한의 제자가 그렇게 했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그거는 옛날 거고 그건 니네 질서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너희들을 초대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요, 신앙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위였지만요, 예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금식하셨죠. 그렇죠? 예수님도 금식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금식에 대한 그 틀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얘기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5장 3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만약에요, 그 낡은 가방이 있어요. 낡은 가방이 있는데 그 뭐야, 요즘 그때 명품 뭐가 좋더랬지? 에르메스? 샤넬? 그래, 샤넬 백 조금 찢어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썼던 거에 덕지덕지 붙이면 그게 샤넬 백 되냐 이거야 지금. 그렇죠?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본질이. 금식을 하는 그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낡은 옷이나 부대가 나쁘다는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옛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새로운 것과 어울리지 않는 옛 방식을 고집하면 결국 두 개 다 손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옛날 것을 가졌다가 붙인다고 해서 그게 새로워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새술이 새 부대에 담겨야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 시대 새 은혜를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변화를요, 싫어할 때가 많아요. 새로운 마음을 갖기가 너무나 두렵고 귀찮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3월이 되면 우리는 봄을 그리고 푸르른 새싹을 새로운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또 새로운 만남을 원하기도 하죠. 새 학기가 시작되고 뭔가 새로운 일을 새로운 시작을 외칩니다. 새해가 돼도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을 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쉬워요?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요. 새해가 되고 3월이 되었는데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 변질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수많이 경험을 해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경험하며 살았죠. 그렇죠? 여러분들 다 기억 못하겠지만 여기서 20살은요 20번의 그런 경험을 했을 것이고, 여기에서 40이 넘으신 분들, 50 다 되시는 분들도 50번의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익숙하고 편안한 나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하고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질서에 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은요 굉장히 불편한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직장을 이직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요 굉장히 어렵죠. 왜요? 내 마음을 바꿔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 적응을 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친한 사람들만 친하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새로운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는요, 불편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야 하고, 그렇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 또한 쉽지 않아요.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질서에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너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왔던 그 모든 일상들을 이제 새롭게 마음을 바꿔서 나의 질서 안으로 널 초대한다라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돼. 네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너의 기준, 너의 질서는 그대로 하면은 새로운 만남, 새로운 일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요, 새로운 질서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바꿨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습관과 그 회사의 질서대로 그 다음 회사에서 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버텨요. 네. 이전에 회사는 이렇게 했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돼요? 불평과 불만밖에 안 생겨요. 그렇죠? 네.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질서에 그 새로운 분위기에 내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누가 바뀌어야 돼요? 그 회사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음 공동체 안에도 질서가 있어요. 이 안에 들어오고자 하면은 이 질서를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공동체에 있으면서요,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공감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우리 공동체는 왜 이러는 거야? 우리 교회는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막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없습니다. 뭔가 내가 새로워지고 싶다면 새로운 질서가 나에게 찾아올 때 그 질서에 맞게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어려워해요. 새로운 질서가 나한테 찾아오면요, 이것도 내가 맞춰야 돼? 예? 여러분, 남녀가 교제를 해요. 그런데 교제하다가 왜 헤어져? 서로에 대한 질서를, 서로에 대한 영역을 건드는 걸 싫어하는 거야. 서로를 존중하지 못해. 서로에 대한 질서를 인정하지 않아. 예. 그래서 결혼이 기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혼이 기적인 거야. 전혀 다른 문화와 다른 배경 속에 다른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던 사람이 서로의 질서 안에 해가지고 같이 산다? 이건 기적인 거지 이게. 그렇지? 그렇죠?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예. 어때? 어떻게 돼야 돼? 내가 그 질서에 순응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와 마음과 그 성품이 내 안에 있어야, 준비돼 있어야 결혼할 수 있어요. 그게 준비돼 있으면 우리 주님은 바로 결혼시키실 거예요.
목사님 전 다 준비된 것 같은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질서에서 아직도 살려고 하는 네 마음이고. 예수님은 외적인 모습보다 내면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과 같이 금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외형적인 금식의 모습이 그 틀을 주님께서 깨신 거예요. 네 마음을 금식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은 금식하지 못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싶어하고 가득 채우고 싶어해. 내 마음은. 그래서 주님의 낄 자리가 없어.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생각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금식을 통해서 나의 무슨 영적인 레벨업을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 마음을 금식해야죠. 부족한 제자들을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변화된 새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으로 대하기를 주님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그 새로운 질서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까지 가야 되는 그 질서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고 싶어 하시죠. 나를 언제나 초청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초청을 거부합니까? 그 질서 속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마음 때문에요. 내가 주님과 같이 되기를 거부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밤 늦게까지 유튜브 보시면서 오늘날 사셨으면 밤 늦게까지 유튜브 보고 한 새벽 3시에 자가지고 막 해 중천에 떠서 12시, 1시, 2시에 일어나셨을까요? 예? 우리 주님이 그러셨을까? 그런 예수님이면은 뒤에 좀 끝나고 남아. 네가 만난 예수님을 좀 교정시켜줘야 될 것 같아. 우리 주님 그러지 않으셨겠죠. 새벽 미명부터 일어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렇죠? 그런데요, 목사님 이 얘기 왜 했어요? 우리 주님이 오늘날 사셨으면 그렇게 하셨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맨날 새벽 기도 가야 될 것 같고, 밤늦게 유튜브도 못 볼 것 같고, 예수님이랑 같이 따라가서 동행해서 내가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나는 늦잠 자고 싶고, 밤늦게까지 유튜브 보고 내 하고 싶은 거 너무 하고 싶잖아.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거부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이죠. 주님이 제 아들을 초대하실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27절에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제자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나옵니다. 오늘 33절부터 줄여서 읽었는데요, 나를 따르라는 초청은 뭐예요? 나의 질서에 너가 함께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때 어떡합니까? 레위가 본인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리였죠. 돈을 관장하는 사람이었어요. 돈 만지는 사람. 이 돈 만지는 사람이 돈을 버리고 새로운 질서로 들어갑니다. 돈의 질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늘날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가 살아왔던 너의 질서를 버리고 날 따라올 수 있겠냐라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응?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질서를 뭉개트려야 되거든요. 굉장히 불편한 과정을 겪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렇죠?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존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목사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리였던 레이는 뭐가 제일 중요했겠어요? 돈, 만몬. 그에게 옛 습관, 옛 질서를 버리고 새로운 질서 안으로 나의 나라로 들어오라는 그 초청에 그 돈을 버리고 갑니다.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삶은 뭐예요? 당연히 내가 애써서 이웃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이웃사랑이 저절로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삶은요,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 질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요, 그 새로운 질서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게 되면요, 우리는요 사랑으로 관계를 넓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 외적인 조건이나 율법적인 기준보다 사랑과 포용으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뭘 보셨어요? 그 중심을 보셨죠. 여러분들이 키 작은 그 삭개오를 싫어하셨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키 작은 삭개오를 싫어했지만, 그리고 그가 세리였고 그가 돈을 쫓는 사람이었지만, 뽕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보시며 주님은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옛습관을 벗어버리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고 포용하시고 그 집에 유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어떻게 헤아리시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삭개오는 없습니까? 예수님은 세리, 죄인, 병든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교제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질서였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여러분, 부자가 왜 천국에 가기 힘듭니까? 부자가요, 부자면은요,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이 부자야? 사장이 부자겠지. 사장이, 회장님이 부자겠지. 회장님이 자기 직원들 봉급은 짜게 주면서 그거 다 갈갈이 모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했어. 그럼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직원들의, 정말 예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면요, 본인들의 직원들의 삶을 살피고, 그렇죠? 봉급을 더 주고, 아, 그런 사장 만나길 기도하십시오. 예? 그렇게 됐겠죠. 근데 이거는 뭐, 예? 직원이 어떻게 사는 등 많은 등 난 모르겠다. 얘는 나의 그냥 돌아가는 로봇이야 이러면서 직원들의 형편을 살피지 않고 본인만 벌어가지고, 그래갖고 본인은 잘 먹고 잘 살아, 본인만. 그러고서는 그거 다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했어. 주님은 뭘 보세요? 주님이 헌금 많이 했다고 칭찬하시겠어? 어? 저 오늘 헌금 공 몇 개인지 내가 세어볼게 이러시겠어?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판단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판단이 아닌 사랑을 주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아까 얘기했지만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하면서 같은 민족의 삶을 착취한다고 하면서 손가락질했던 그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사랑으로 다가가셨던 그 마음은, 예수님은 정죄보다 사랑을 택하셨기 때문에요, 삭개오가 그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믿음의 행함을 보였어요?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삭개오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본인의 있는 모든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했죠. 사랑으로 관계를 넓히는 것은 누군가를 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새 부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새 부대의 삶은 뭐예요? 새 학기를 시작하고 또 재수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요번에는 나의 새 부대는 점수를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이 이겨갖고 경쟁을 이겨가지고 내가 좋은 점수를 받는 거야.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우리들의 삶의 새 부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세상에는 여전히 다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은 왜 저래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해? 그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이 맞고 틀린지 따지기보다 우리는 어떻게 내 영혼에게 외쳐야겠습니까? 사랑이 기본이 되고 있는가? 사랑이 기본이 되고 있는가를 되물으셔야 됩니다. 사랑이 기본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왜요?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이 말씀이, 내가 그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내 삶과 나의 영혼이,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가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잠도 깰 겸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뭐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질서에 참여하는, 주님의 질서를 얻어내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이 세대가,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들의 인정이 나를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은 바 됨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회적 책임, 도덕적 책임을 다 뒤로하고 무시하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에 참여하는 일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 땅 가운데에 무질서하고 땅이 뒤엉켜 있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질서를 완성하셔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창조 질서의 원리예요.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너무 무질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매일 공허하고 혼돈스러워요. 내 삶이 분주하고 어딘가에 몰입되어 있어요. 중독되어 있고 주님의 질서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등지지 마십시오.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내가 피조물이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부터 주님의 창조 질서가 내 안에서 시작이 돼요. 나의 무질서함이 주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 내 영혼에게 항상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면, 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린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그 새로운 질서 안에,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질서 안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질서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요? 너무나 불편해지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질서대로 살아가지 못하거든요. 더 자고 싶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많이 벌자,
다른 것들로 더 취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주님 따르시겠어요? 정말 따르실 거예요? 나의 사랑이 정말로 더욱더 깊어져 가길 원하세요? 그럼 주님의 창조 질서로 들어가세요. 그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셔야 돼요. 나의 질서를 버리시고 옛 습관을 버리시고 주님 따르셔야 돼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 새 질서 안으로 항상 들어가면서 매일같이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 그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는 마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옛 질서대로 살지 않고 새 질서로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를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무질서한 사람 말고, 그렇죠? 오늘 택하십시오. 나의 삶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할 것인지 오늘 택하십시오. 나의 삶을 지속하기 위한 마음은 뭡니까? 아직도 내 질서를 버리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질서에 참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 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그 질서와 사랑이 펼쳐지기를,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기도하며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 옆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하는 게 하나님의 질서에 초대하고 동참하는 일이야. 이것도 거부하면 안 돼. 지금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목사님 이 질서 따르기 싫어요. 할 거야? 이 질서 안으로 초대해 들어와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친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을 살자.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켜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넓은 마음과 사랑을 주셔서 믿지 않는 이웃들을 품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날마다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질서를 따라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질서 따를 수 있는 힘과 마음과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 되신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루하루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를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지금은 우리를 무질서에서 새로운 질서로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무질서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고자 주님을 따르고자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초청하며 복음을 들고 전파하는 모든 열방의 복음 전하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